호주의 자연주의 작가인 나타나일 니첸 메이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 동화책이죠. 부러진 불이라고 하는 그런 동화책이 있습니다. 공원의 나무 위에 살면서 빵 부스러기를 주워 먹던 이 참새가 어느 날 부리가 부러졌습니다. 새가 부리가 부러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새에게서 제일 중요한 건 날개도 있고 다리도 있겠지만 이게 부리가 중요한 거예요. 먹고 이 부리를 통해서 뭐 털도 뽑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참새에게 정말 어려움이 닥친 거죠. 그뿐만이 아니죠. 먹고 마시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은 참새들 사이에서 이 다리가 부러진 이 부리가 부러진 새가 점점 야위어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털도 갈아입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게 되니까 좀 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새들한테 왕따를 당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원에서 기거하고 있는 노숙자 아저씨가 이 부리가 부러진 새에게, 참새에게 손을 내밀어 빵을 먹여줍니다. 너는 나와 같은 처지의 모양이구나. 웃으면서 내미는 빵을 받아 먹습니다. 오랜만에 참새가 포식을 했습니다. 배불러졌습니다. 세심하게 쓰다듬어 주는 아저씨의 손길 때문에 더러워진 깃털도 털갈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저씨는 공원의 벤치 위에서 무릎을 세우고 웅크리고 있고, 참새는 그 아저씨의 덥수룩한 머리 위에 둥지를 틉니다. 이 노숙자 아저씨가 꼬마 참새의 깃털을 쓰다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녕, 잘 자야 돼. 그래야 내일을 위하여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지. 그러면서 속삭여줘. 그때 참새가 알아듣는 것처럼 짹짹거립니다. 누구에게도 위를 받아보지 못한 아저씨는 참새는 이 아저씨에게서 위로를 받고 그날 저녁 단잠을 잤습니다. 우리는 위로가 어려운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강한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그 어느 누구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엄청난 권력과 부를 가지고 산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도 위로자가 없었음에 대해서 한탄을 했습니다. 전도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탄식을 했습니다. 이 권력자인 다윗과 솔로몬만이 아니죠.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던 부자 욥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식간에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은 죽임을 당하고 본인은 병이 들고 아내는 도망갔습니다. 친구들이 어느 날 찾아와 그에게 위로하겠다고 했지만 욥을 몰아칩니다. 욥기 21장 34절에 보면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의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친구들이 그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는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매우 지쳐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성경 말씀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피차 위로하며 위로받을 수 있을까? 빵의 문제입니까? 직장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건강이 정말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도 사실 위로받고 위로해 줄 수 없는 어쩌면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정말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한 문제일까? 코로나, 건강, 빵 문제, 물론 그와 같은 것들도 우리에게 문제는 될 수 있죠. 나라의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 기술자도 많고 정치인들도 많고 능력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학자도 많습니다. 좋은 의술을 가진 의사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서
요즘에 제가 피부로 느끼고 또 절실히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지도자가 없다. 따를 만한 지도자가 없다. 깃발을 흔들고 그 깃발을 따를 만한 리더가 없다. 라고 하는 생각을 묻는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신바람을 넣어줄 수 있는 삶의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 과연 우리에게는 그런 지도자가 있는가? 기술자는 넘쳐납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넘쳐나고 있습니다. 소위 정치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만원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국민 앞에 용기와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 지도자는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 갖게 됩니다. 문제는 소망의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메시아적 대망이죠.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의 세대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 소원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대망, 우리가 대강절,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지내고 있는데, 여러분, 이 대강절, 오늘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은 현재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은 미래의 문제죠.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오늘이 문제가 아니라 내일의 문제예요. 미래에 대한 문제요, 메시지의 문제요, 복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메시아의 영광, 메시아의 세대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말라 기다립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로부터 논리적으로 그것을 추이해서 미래를 생각하죠. 그것을 흔히 미래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과 관계없이 아주 비약을 해서 결정적인 미래를 생각하고 그 미래로부터 현재를 생각하는 것을 종말론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커톨로지, 흔히 그렇게 우리가 용어를 붙이죠. 종말론적. 우리는 항상 종말론적인 삶 앞에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종말입니다. 종말론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인 것입니다. 이 종말론적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뭐죠? 여러분, 복음 많이 듣잖아요. 복음의 핵심은 사죄입니다. 죄 용서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 자체인 것입니다. 죄 사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무엇입니까? 죄 용서지요.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사랑 중에 사랑은 뭘까요? 가장 위대한 사랑, 그건 용서죠. 용서보다 더 큰 사랑은 이 땅에 없어요. 가장 위대한 사랑이에요.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너역의 때가 끝났다.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서 멈추고 은총의 해, 은혜의 해가 앞에 온다. 미치라는 거예요. 사죄의 선언이죠. 이 결정적인 미래, 밝은 소망의 미래의 세대를 미치라. 그것이 바로 용서예요. 용서. 그러니까 메시아가 임한다 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많은 문제를 놓고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어디까지 사실이냐 어지간히 그렇게 비판해 봅니다. 요즘에 치은 갈등 보면서 특별히 그런 건 느끼죠.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과거 정부, 현 정부 비교해서 뭐 미안합니다. 그때가 더 좋았습니다. 별의 별들 게시판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글들이 붙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CCBB를 통해서는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절대로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과거 청산해야 미래가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과거 청산할 길이 없잖아요. 청산하겠다는 사람들이 더 부패하단 말이죠. 그러니 길이 없습니다. 미래가 안 보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 시비 속에서 절망하고 피로감을 경험해야 될까요? 우리는 저 미래를 바라봐야 돼요. 미래지향적인 것은 용서입니다. 사죄의 은총인 것입니다. 율법을 초월하여 죄인을 사랑하는 것만이 다시 소생할 수 있어요. 사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죄를 통해서는 삶이 없어요. 정죄는 죽이는 거예요. 거기는 새싹이 돋아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탕자의 비유를 너무 잘 알고 있죠. 둘째 아들이, 불순종한 아들이 재산 탕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들이 왜 집으로 돌아오죠?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곳에 있으면 굶어 죽겠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앞날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면 아버지께서 어떻게 되든지 그 아버지에 대한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버지의 넓은 마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찾아옵니다. 찾아온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아들은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는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아들이라고 부름받기에 합당치 않습니다. 모습의 하나, 종의 하나로 그것만으로도 자기 자신은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들이다.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내가 얻었다. 내가 잔치를 베풀어야 되겠다. 잔치를 베풀어라. 여러분, 잔치가 벌어졌어요. 자, 아들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기쁘기도 하죠. 행복하죠. 그러나요, 체면이 서지 않습니다. 자신의 항한 행위가 있잖아요. 아버지의 재산을 형의 말대로 다 팔아먹었잖아요. 체면이 안 섭니다. 어떻게 그 잔치를 받아들일 것인가? 염치가 없습니다. 잔치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뻔뻔하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아버지의 기뻐하는 마음을 절대로 그렇게 무시할 수가 없고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섭섭할 수가 없어서 그저 부끄럽지만 의젓하게 형의 질투를 받으면서도 그런 잔치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오늘 이 아침에 당당하게 나올 수 있나요? 우리 모두는 부끄러운 존재죠. 그런데 뻔뻔스럽게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죠. 금식이 끝나고 제자들을 선택한 후에 맨 처음 찾아가셔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 그것이 가버나움이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입니다. 그 가버나움에서 그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방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사실 메시아적 사역, 예수님의 오셔서 하시는 사역을 메시아적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메시아적 사역을 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곳이 어딜까요? 성전이 있는 곳이면 좋겠죠. 예루살렘이면 좋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가버나움을 택하셨습니다. 그의 첫 사역지가 가버나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아닌 가버나움을 택하셨을까요?
그 갈릴리 지역이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까? 부유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까? 유대의 논충을 피하기 위해서 좋은 것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가버나움이 동방과 지중해를 연결해 주는 중요한 통로였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스불룬과 납달리 지파의 옛 지경과 관련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버나움을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은 예언의 성취로 오셨어요. 때가 되매 여자에게 나셨고, 그리고 예언자로 메시지를 가지고 메시아적 사명을 가지고 때가 되매 그 정한 장소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지자적 사역과 이 메시아적 사역이 어디가 합당하냐? 성경에 예언된 그곳, 바로 이사야서 9장. 그 예언된 그곳이 적합하기 때문에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러면 이사야서 9장 1절 2절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스불룬 땅과 납달리 땅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스불룬 땅과 납달리 땅은 사사 시대 이래로 주변의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가장 부침이 심했던 것, 가장 많은 괴롭힘을 당했던 것, 국경지대니까. 그게 스불룬과 납달리 땅. 이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어지고 있는 이 말씀이 증거될 때에도 아수르의 침략을 통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강대국들이 들락거리는 곳, 길목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불룬 땅과 납달리 땅은 초토화가 됩니다. 그러니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어떠하겠습니까? 삶이 궁핍할 수밖에 없죠. 아니, 궁핍 아니라 필절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 지역은 이방 민족들과 접견하고 있는 지정학적인 요인 때문에 이 팔레스틴의 다른 지역들과 이방적인 색채가 강했습니다. 당연할 수밖에 없죠. 국경지대니까 이방 사람들이, 타 나라 사람들이 드나들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갈릴리 지역을 무엇이라고 용어상에 나오냐? 이방의 갈릴리. 유대 땅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갈릴리 지역을 이방이다, 자기 나라예요. 근데 이방 취급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근데 저 변방에 있다고 그래서 오랑캐 취급을 한다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 상태를 성경은 흑암에 앉은 백성입니다. 그 상태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다. 사람은 일어서야 되는데 앉아 있어요. 흑암에 있어요. 비통한 거죠. 그만큼 그들의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절망적입니다. 한마디로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곳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거기에 메시아가 오신다. 거기에. 그걸 선포하고 있어요. 거기에 메시아가 오시면 오늘 여기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후에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영광의 빛이 되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그 큰 빛을 본 그 땅이 사망의 그늘에 거주하던 그것의 백성들이 그 빛 때문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큰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가버나움에 가신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유대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던 그들, 종교적 정치적 이점이 없는 가장 어두운 지역에 살고 있던 그
스불론과 납달리 갈릴리 지역의 일부러 그곳을 택하여 가셨다. 오랜 세월 동안 흑암과 사망과 그늘로 표현된 곳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고 살던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위로지요.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빛이지요. 절망에서 헤어날 수 있는 소망이지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들을 창성하게 하시고 그들을 즐거움을 주는 곳으로 주님이 오심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스불론과 납달리는 어딜까? 열악한 환경 속에 힘들어하는 지역일 수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들일 수도 있겠죠. 가끔 뉴스나 방송을 보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빈민촌도 있고 열악한 환경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분들도 있죠. 종로거리가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뒷골목에 들어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평도 제대로 되지 않는 벌집에서 살고 있는 그들의 삶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영동포에 있는 광야교회를 협력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광야교회를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곳에 거주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 노숙하는 사람들, 그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부딪혀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병으로도 고생하는데 치료받지 못하고 생활마저 궁핍한 사람들, 그들의 자녀들을 보면서 어쩌면 그것이 흑암이고 사망이고 그늘진 곳이 아닐까. 당연히 그렇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열악한 환경과 그 환경에서 고통받는 사람들만 스불론 땅과 납달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멀쩡합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괜찮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이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심령이, 그의 마음이 스불론과 납달리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30명 이상이 그 흑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살합니다. 바로 그들 심령, 그곳이 스불론이죠. 그곳이 납달리인 것이죠. 그들이 사는 곳이 흑암이고 사망의 땅이고 그늘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디서, 무엇으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진정한 위로는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제가 위로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사전적 의미는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내가 괴로워할 때 그 괴로움을 좀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 그래서 이게 위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괴로움과 슬픔을 달래주는 거예요. 그저 등 때려주는 거. 근데 이게 해결이 될까요?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는 거죠. 진정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위로는 등 두드려 주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위로는 아픈 사람에게 향해서 당신 나을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위로는 병든 사람을 향해서 너 나았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위로인 거죠. 그게 소망인 거죠. 이 세상은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도 환경도 여건도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위로해 주고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그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소망으로 충만케 할 수 있어요.
빛이 와야 돼요. 어둠 속에는. 그래야 광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참빛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오셔야 돼요. 그래야 해결이 돼요. 그분만이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보면 큰 빛, 우리에게 임한 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빛이 계셨다. 태초에 생명이 계셨다. 사람들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큰 빛이다. 그 요한복음 1장에서 선언하고 있죠.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시몬이 메시아를 기다리죠. 성전에서.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린 아기를 품고 성전에 가죠. 율례를 행하기 위해서. 그때 그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 시몬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 이하에 보면 시몬의 고백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참 빛입니다. 그 감에 앉은 백성 사망의 딸과 그늘에 앉은 자들의 고통을 없애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 메시아, 그게 예수입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에 가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지요? 마태복음 4장 23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큰 세 가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병든 자에게 진정한 위로 고침받는 거예요. 너 나을 거라가 아닙니다. 좋은 의사가 있을 거라는 것이 아닙니다. 병든 자에게 진정한 위는 너 나았다고 얘기해요. 치료입니다. 치료. 좋아질 거가 아니에요. 나아질 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병든 사람에게 가장 큰 위는 고침받는 거예요. 누가 고쳐줄 수 있습니까? 의사가 이 땅에 아무도 고칠 수 없어요. 진정한 위로자는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하는 병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죽을 병에 걸린 자들 병에 걸려 죽음에 살던 그 사람들을 고치셔서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게 빛이지요. 심지어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심으로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정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큰 빛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단지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신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하실 때 맨 처음 선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맨 처음 선포하신 제1성, 그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진정한 관심은 육체의 질병이 아닌 영혼의 병을 고치는 거예요. 죽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왜 병이 듭니까? 죄 때문이죠. 죄싹 때문이죠.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것, 죄 문제 해결해야죠. 우리 주님은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를 없앰으로 죄인들을 위로하시고 그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해결을 촉구합니다. 진정한 위로와 구원을 위해서 심지어 당신의 몸을 찢기십니다. 온몸을 피를 흘리십니다. 십자가로 구원하십니다. 이 예수님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위로가 되는 거죠.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떨고 있는 이 땅에, 이 지구촌에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 성탄이 오는 이 성탄절을 앞두고 위로가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위로는 누구에게 임할까요?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준비된 자여야 한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주님이 오십니까? 즉 준비된 자란 말은 주님이 오신, 어떤 심령 속에 주님이 오시는 것일까요? 이사야 9장이나 이사야 25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할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40장 1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고 예언을 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이 메시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려. 메시아 대망, 그걸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셔서 큰 빛을 비춰주심으로 위로해 주시고 구원해 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준비하라, 예비하라. 오늘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깨어 있어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같이 등과 기름 준비하라 얘기하지요. 준비된 자, 그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산이 낮아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골짜기는 높아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첩경은 곱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 복음을 영접하려고 하면 산이, 높은 산이 낮아져야 돼요. 바리새적인 이 교만함, 자기 의를 의지하는 교만함,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함, 뭔가 자기가 이룬 것 같이 생각하는 교만함.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교만을 깨부셔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지만 겸손은 존귀의 앞자리가 돼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 자체가 겸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즉 겸손입니다. 성탄은 겸손한 자에게 오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위로가 있습니다. 낮아지고 또 한 번 낮아지고 발바닥이 땅에 닿을 때까지 낮아져요. 그렇지 않고는 오시는 주님을 바로 영접할 수 없고, 내가 내 주를 사했느라고 하는 이 복음을 내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겸손해요. 끝까지 겸손해요. 제가 느끼는 가운데 하나가, 사람이 참 끝까지 겸손하기 어렵구나.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겸손. 그러기 위해서요, 마음을 비워야 돼요. 마음을 비우면 겸손할 수 있어요. 자꾸 채우려고 하니까 겸비가 안 돼요. 비우면 겸손합니다. 그리고 골짜기는 높아져야 됩니다. 마치 옛 세리와 같이, 창기와 같이 천대받던 사람들, 그들의 신분이 높아지는, 나는 소망이 없다 생각하지만 주님은 나를 사랑하면 내가 소망이, 그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가 나를 하나님의 딸이라고 말씀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확실한 주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천한 신분, 더러워진 과거, 씻을 수 없는 더러운 추한 것들 때문에 위축되고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톡톡 털어버리고 이 골짜기 같은 이것들을 메꿔버리고 우리가 일어서야 됩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을 만큼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기를 존중할 수 있어야 돼. 교만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나가서 첩경을 곧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첩경을 곱게 한다는 말의 의미는 구워 있다는 말이죠. 삐뚤어졌다는 말이죠. 우리의 삐뚤어진 마음, 우리 시기 질투하는 마음, 갈고리 같은 마음, 우리의 편견, 우리의 오해, 이런 마음 지워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순전한 마음, 깨끗한 마음, 그곳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곳에 영광의 빛이 비치는, 그곳에 구원이 있다, 그곳에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육체의 질병으로, 마음의 질병으로,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어려움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까? 가족 중에, 내 친척 중에, 이웃 중에 진정한 위로를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병든 자는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는 고통의 원인이 해결될 것입니다. 매인 자는 풀어주시는 자유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참 위로는 오로지 죄 사함에 있고 참 사랑에 있고 그리고 만나 주심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위로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체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내 대신 십자가를 지어주십니다. 이제 이 위로를 받아들이는 길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새로운 소망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영접하는 것이죠. 아울러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성탄을 준비하는 성도의 본분이라고 생각해요. 성탄은 무엇입니까? 주님 오심을 전하는 거예요. 몇 년 더 살려고 목을 매근 사람들, 잠깐 한두 달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여기 있다고 저와 여러분이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면 고통이 사라지고, 예수님 만나면 참된 만족이 있고, 예수님 만나면 참된 즐거움이 있고,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께 함께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 이게 성탄이에요. 사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어렵습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 근본 성탄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메시아,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이분을 전함으로 그 복음의 소식을 듣는 자마다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근본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